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비추어보고 무엇라 말씀하실런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준동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귀한 동기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을 가지고 바벨, 흩어지지 않고 머물렀던 자들, 바벨, 흩어지지 않고 머물렀던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2023년 우리 이때 이 교회의 표호,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라. 여기에 따라서 지난 전반기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후반기에는 창조의 리듬, 우리의 반응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리듬,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창조의 기사들 속에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신 것 플러스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셔서 생명으로 살게 해주셨죠. 흙으로 지으셨지만 생명으로 살라라는 리듬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삶은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이 부족하고 갈등,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도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창조의 얘기는 짜잔 하고 무엇을 만드신 사건도 있지만 사람에게 포커스를 한다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땅이 있는데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영역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채우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채움의 삶,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생명이 깃들어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했죠. 그것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 뭐였을까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죄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죄지만 이 창조의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가 죄를 다시 한번 그 데피니션을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깃들지 못하게 하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흙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흙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머물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라. 흙에 머물면 흙에 공중에 둥둥 떠달려서 흩날리는 존재, 그게 뭐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와 같은 존재 살지 말고, 먼지는 어때요? 이리저리 분주해요. 우리의 삶이 엄청 분주하고 이리저리 부딪히니까 이리저리 사람들을 상처 줘요. 이런 먼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으로 살아라. 그 생기로 호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구절로 아까 오늘 제가 또 한 번 지난주도 기원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갇혀있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호흡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흙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호흡을 내뿜어 주시고 생명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삶이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창조의 리듬이다. 그 리듬의 비트를 쪼개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의 설교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런 생명의 삶을 지난주에 사셨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호흡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생명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까요?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죠. 각각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다 다르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으로, 이 준킴이 생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물어보고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호흡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의 리듬으로 쿵 쿵 하시는 그 리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주님의 성도,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 호흡에 맞추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바벨성,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닿으려고 성을 쌓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계획이 무산되고 흩어진 이야기가 바로 이 바벨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해보면, 이제 내가 이것 때문에 영어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스페인어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차이니즈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불안감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바벨탑. 그죠? 내가 이렇게 공부하느라, 영어 공부하느라 고생하겠구나. 그런데 오늘 이 바벨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러한 아주 얕은 수준의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창조의 리듬이 있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래, 지금 바벨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오늘 창조의 리듬은 무엇이었나,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벨의 이야기를 깊이 다루려면 그 바로 전에 일어났던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이 구절을 함께 보시죠. 창세기 10장 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난 바로 직후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성경의 기술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 바로 직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기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죠? 노란색 한번 보세요. 다시 10장 32절 거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10장 32절이 앞에 있는 거네요. 제가 읽은 게 맞아요. 네, 노아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노아의 홍수 후에는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살았다라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사람들은 나누어져서 살았죠. 그래서 홍수가 끝난 후에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림에 따라 온 땅에 퍼져서 살았어요. 이게 노아 홍수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놓으시고 새겨 놓으신 그 리듬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삶이었어요. 흩어져서 나뉘어져서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아의 가문을 중심으로 한 그들은 나뉘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세 자녀 누굴까요? 성원이 알아? 노아의 세 자녀를 몰라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랑 맨날 얘기하잖아요. 노아의 몰라요? 셈, 함, 야벳. 이게 노아의 세 자녀입니다. 셈은요 보통 산지 쪽에서 자리 잡았어요.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산지 쪽에서 살았어요. 함은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도시 문명, 니느웨, 그 다음에 바벨, 블레셋, 소돔, 고모라, 여기가 다 함의 자손이 도시 문명을 일으킨 곳입니다. 야벳은요 어촌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보세요. 10장, 창세기 10장 20절의 말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10장 31절 볼게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나뉘어져서 그들의 각각의 언어로 지방에 퍼쳐져서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기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의 리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 보세요. 이미 언어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에 의해서 언어가 나누어졌다 이런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언어가 다 나누어져 있어서, 달라져 있어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11장 1절 볼게요. 이 11장 1절 한번 열어주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미 나누어져 있는데 11장 1절의 말씀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2절 한번 볼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에 누가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10장 8절, 9절, 10절.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이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아까 시날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함의 자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야기는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으니 언어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다른 자손들이 있으니 언어는 다 나누어져 있어요. 함의 자손이 바벨에 있었던, 시날 평지에 있었던 그 바벨의 자손들, 함의 자손의 언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라고 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그들의 지방대로, 함의 자손의 언어대로 그 나라에 산 모습이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요.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에 대한 표기인데, 하나님의 선한 명령에 따라 바벨이 쌓이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온 땅에 퍼져서 번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곳에 빼곡히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서, 지난 시간 말하면 생령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리듬은 생명으로 살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퍼져서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것이 창조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온전히 깨닫고 그대로 살아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한 무리가 나와요. 방금 읽었습니다. 8절 니므롯이 나와요. 니므롯.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바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기 전에 요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6장 4절. 요거는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4절. 아까 지금 바벨에는 누가 있어요? 니므롯, 세상에 용사가 있었어요. 홍수 전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6장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아멘.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용사들이 문제예요. 홍수 전에는 네피림, 홍수 후에는 니므롯이라는 용사들이 나와요. 소위 용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했었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선망해요. 사람들이 그를 따르려고 해요. 주의를 끈 사람들이 한 일,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흩어져서 충만하는 창조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특정 지역 한 곳에만 모여 그곳에서 탑을 쌓아서 위로 올라가다가 멸망당한 사건이 바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용사 되지 마시고 용사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용사 니므롯에게 집중되게 하는 사회, 그런 교회,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모델이 아니라 소위 용사,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모델이 되는 사회, 나라, 삶 결국 무너진다. 이게 바벨의 교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글래디에이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할 때 어떤 무기를 선택해야 돼요? 익숙한 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는 뭐라 그래요? 제가 그걸로 이겼대, 제가 그것으로 해서 내가 그 싸움을 이겼대 하고 그 창을 짚는 거예요. 그 철퇴를 짚는 거예요. 나는 단도가 엄청 익숙한 사람인데, 나는 화살이 익숙한 사람인데 익숙한 걸 짚지 않고 용사들이 집었던 거를 짚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되니까 저렇게 됐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게 자기개발 책들이에요. 자기개발 책들을 보면 내가 없는 것만 보여요. 그죠? 보면 저도 그래요. 읽어보면 내가 없는 것만 있어. 나는 긍정적 사고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뭐 백그라운드가 너무 그냥 허접하고.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요, 나에게 있는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님이 너하고 함께 계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자기 개발서를 읽고 좋아요. 읽어야죠. 개발해야죠. 멍청하게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따라가 봐야죠. 그러나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이 그 성경에 다 있어요. 오직 한 분,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쓸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자기 개발서는 없는 것만 나오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바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용사 니므롯, 용사 네프림에 집중하다가 홍수 나고 그것에 집중하다가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퍼쳐서 계속 흘려보내고 계속 나누어주고 너를 영으로 만들고 쌓지 말고 가지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용사들은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네가 행긴 것도 내 거. 출애굽 보면 바로가 이렇게 살았어요. 또 지어, 또 만들어내, 또 벽돌 만들어내, 계속 만들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벽돌 만드는 사람 아니야. 나의 절기를 지킬 사람들이다. 그리고 출애굽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다가 보면 다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용사들 그리고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은 다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해. 야, 너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한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에게 질문을 줘요. 없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소통과 그 방법대로 받아들이고 알면 되는데 정말 그렇대? 라고 또 한 번의 길을 내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벨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항상 진짜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더 대박이에요. 이게 너무 냉정하게 읽혔었는데 그렇게 멋있는 구절이더라고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야 돼요. 창세기 11장 8절. 바벨을 쌓는 것을 무너뜨리시는 이야기인데 1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그 도시 건설하지 말고 빼곡히 너희들 쌓아서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서 살으렴. 이게 바벨의 결론이에요. 원하시는 지면에서 흩어지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바벨의 이야기가 시작이라고 나와요. 시작. 여러분, 시작되어 있으니 지금 끝을 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이 바벨의 싸움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좋은 차, 좋은 백그라운드, 많은 돈, 남들이 보기에 좋은 쉐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서 그것들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흩으시자 말하실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또 말하되 자 탑을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명확하죠? 사람들이 생각이 이런 거예요. 하늘에 닿아서 내가 흩어지는 걸 우리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올라가요. 근데 사랑이 많으신 분은 내려오세요.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온 지면에서 흩으셨느니라. 사람들은 올라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지만 하나님은 자 내려가자 흩어버리자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바벨의 이야기잖아요. 올라가자 면하자, 내려가자 흩어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의 이야기는 하늘에 닿아보자라는 그 교만의 그런 이야기로 시작돼서 멸망당한 수준의 그러한 동화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범하고 있는, 현재도 범하고 있는 창조의 리듬에 엇박을 내는 사람, 그죠? 우리 막 연기하고 막 엔터테인 하려고 하는 이 박자 엇박 내는 애들 정말 싫잖아요. 뭐 하는 거, 그죠? 호흡에 엇박 내는 애들 이상한 거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엇박을 내면 그렇게 웃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추접한 거예요. 아주 중대하고 지속적인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엇박 내지 마, 흩어져야 해, 모이지 마, 쌓아두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두지 말라. 너 쌓아둔 거 내가 한 번에 앗아가거나 너 오늘 데려가면 어쩔 거야. 다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들만 쌓아두는 것 아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 나의 모델이 아니라 이 땅의 용사들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된다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경고가 바로 바벨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의 이 언어의 혼잡함, 흩어짐이 오순절 강림의 사건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다음 주에 설교할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설교할지는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 창조의 리듬이, 이 흩어짐이 오순절에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이 우리들 안에 기대되고 소망이 되어져야 우리가 오늘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고단함이, 오늘의 당락이, 오늘의 수업이, 오늘의 이 자녀의 교육이, 아니면 우리의 생계가 우리를 걸리고 있다면,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빠져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여 나의 삶을 지금도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분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것이 모델로 되어 있습니까? 모델링 되어 있으세요? 하나님 형상입니까? 생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용사입니까? 네피림이에요? 니므롯이에요? 그 용사가 됐어요? 용사의 결론은 무너짐이에요. 생명은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벨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창조의 리듬에 거역하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머무르지 않고 흩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바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콕 박혀서 네피림 따라갈 때, 니므롯 따라갈 때 아니지 생명이 되어야지, 흩어져야지, 쌓아두지 말아야지, 흘려보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땅을 맡기신 주인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피림, 니므롯 따르지 않고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호흡을 따라 사는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벨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흩어지고 흘려보내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